자, 오늘 우리 5단계 방금 우리 같이 말씀을 봤는데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한마디로 전도의 왕이 됩시다. 이왕 전도하는 거, 전도 왕이 되면 좋잖아요. 전도의 달인. 전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교재 이제 다 나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전도를 잘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안 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막 예수 믿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막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좋죠, 그죠? 저도 우리 집사람 아기를 셋 낳아줬으니까 죽을 때까지 잘하려고 그래요. 고마워요. 아기를 셋 낳아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께서. 그러니까 참 이 전도라는 게 영광스러워요.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떠나가지고 내가 영혼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전도 부흥회, 원래 전도 부흥회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안 오신대요. 막 부흥회 그러면 막 축복 부흥회 가지고 막 안수 기도해주고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야지 많이 오는데, 이거는 전도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복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이니까. 자, 전도의 달인 전도왕이 됩시다. 자, 전도왕에 대해서는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뭡니까? 전도의 사실은.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출장 나왔어요. 우리는 원래 그 소속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한 80년, 90년 요즘 살다 가시잖아요. 100년까지 사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한 80, 90 되면 이제 다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요즘은 이제 90년까지 사니까 90년, 100살까지 이 땅에 잠시 출장 나왔어요. 누가 출장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이 자리에서 오래 살아봤자 내가 볼 때는 한 50년, 60년 살다가 다 가실 것 같아요. 뒤에 조금 젊은 분 계시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이 젊은 분 계시네. 죄송해요. 그래 봐야 80년 더 살다 가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천국 가는데,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출장 나왔다. 출장 나왔어. 하나님 우리 출장 내버리셨어요. 이 땅에 출장 내버리셨어요. 전도하라고. 사실은 우리는 파견 근무 나왔어요. 누가 파견 근무 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는 파견자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 전도 부흥에는 참 내가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도 그러면 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부담이 될수록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업이 뭐다? 우리 이 땅에 출장 나왔습니다. 파견 근무 나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 본업 회복하기 4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교재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 전도가 일상의 삶과 분리하지 말고 생활해야 된다.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은 전도가 일상의 삶과 생활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 생활하. 이 말은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3시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주일 168시간,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전도가 돼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자녀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모범을 보이고,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 어떤 사는 모습인지 부부끼리 서로 콕 붙잡고, 이런 게 사실 애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너무 검술이 좋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싶다.
또 직장에 가서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직장에 가서도 아이고 저 젊은 사람 인사해야지, 저 신입사원이 인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님이고 또 오래된 사람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제가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인사 열심히 하는 게 전도예요. 동네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천다 불신지요 그러면 요즘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과거는 괜찮았어요. 옛날에 최건도 목사님 같이 그 예수 천다 불신지요 한 30년 전에도 그 통했는데 시대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전도도 조금 바꿔줘야겠어요. 뭐 하라? 인사라. 평소에 인사를 잘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천 성도교회 누구다? 건사님이시더라. 아이고 어쩜 건사님 그렇게 인사를 잘하세요. 아이고 어쩜 건사님 얼굴 보면, 건사님 얼굴을 뵈면 제가 행복합니다. 건사님 얼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지. 그러다 보면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집안에 막 남편이 몸이 아프구나, 또 병원에 가니까 막 아이고 당뇨가 200이 된다 그러고, 뭐 암인지 좀 어시스다 그러면 교회 가야겠다. 건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저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 내가 40년 다녔잖아. 너무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 들어주셔. 아이고 제가 절에도 가요. 아이고 절에 말라가 멀리 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잘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 기도도 한번 받고, 여러분 새 가족들이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또 들어주세요.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건사님께서 또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줘요. 이미 예수 잘 믿으시니까. 이게 그 기도의 그 기적이 날 때는 보면 전도의 현장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막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적과 능력이 어디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났어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뭐 80대 가지고 몸이 아프면 천국 가시면 되지 뭘 걱정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살면 좋죠. 이 땅에 살면 우리 자손들하고 남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죽으면 또 좋아요. 예수님 계시는데 뭐 80대 가지고 너무 오래 살라 그러지 말고 오래 살면 좋아요. 죽어도 좋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사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전도가 생활하라 이 말은 꼭 예수 믿으라 말 이렇게 뭐 전도지 돌라는 말 아니고, 하여간 내가 어디 가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디 가도 항상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늘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인사.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인사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회 또 목회해야 되니까,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담임 목사님은 이제 교회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만날 때는 또 인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인사를 좀 다녀요. 가게도 좀 한 번씩 들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주변에 가게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가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가게 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또 지나다 한번 들렸습니다. 인사 한 번씩 드리고, 제가 제천 성도교회 좀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전도. 예수 믿으면 하지 말고 들려가지고 물건도 좀 사주고, 식당 가더라도 교회 근처 식당 가요. 멀리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의 식당들 자꾸 인사차 이렇게 자꾸 들리고, 이런 게 전도예요 사실은. 전도가 어려워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내 생활이라 생각하세요? 내 삶이다. 두 번째, 전도의 우선성이 우선성. 항상 전도가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전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제가 예수 믿으면 안 하더라도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밝아야 되고, 복장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여간 또 웬만하면 내가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항상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성껏 그분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런 게 전도지.
뭐 당장 그냥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본업이 뭔가 아시겠죠, 그죠? 예. 제가 뭐 대구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대구 사람들 성격이 제일 급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설교 끝나자마자 저보고 막 목사님 그래요. 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은 뭐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사업도 해야 되는데 맨날 전도가 본업이라 가지고 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맨날 전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들과 달라요. 그러고 막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직장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본업이 아니고 아이고 장로님 직장에 다니시면 그게 제일 좋은 전도 현장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인정받으세요. 거기서. 그게 전도, 그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본업이라. 그러면 그 직장의 그 사장님들과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하시던 일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시면 그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게 본업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가 본업이었는데 우리는 전도가 부업도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하면 하다가 할 것 없으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전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매사를 살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양한 전도 전략을 익혀서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전도왕이 됩시다. 자,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반대 질문, 얘 교회 안 나오는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기분 나쁘대요. 나를 뭘로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 교회 안 나오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뭐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12가지 뽑아놔서 사람은 각인각색이에요. 교회 안 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논쟁은 피하기. 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전도하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믿어. 믿으면 좋지. 믿어. 복 받는데 야,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사로 많이 못 나가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전국에서 제일 바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주일날은 보통 교회를 두세 군데 가요. 어떤 교회는 11시에 배우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오후 2시에 배우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또 저녁 7시에 배우라. 그래서 한때는 제가 막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막 쟤를 운전하고 막 찾아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요. 집회를 한다니까 오히려 기도도 하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어쨌든 강주에 가니까 어쨌든 KTX 타고 이제 강주역에 강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조금 이제 역에서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옆에 나이가 한 40살쯤 된 아주머니가 전도를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나이 70살 먹은 어르신네가 있는데 어르신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 그래요.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으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믿을까 믿지. 나이가 70이 돼가 나이도 먹어가지고 왜 그래 고집이 많으세요. 그러고 막 싸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좀 훈련 좀 받으셔야 되죠. 근데 논쟁 피하고. 자, 첫째, 교회 안 나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게 1번 뭐가 예 안 나와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핑계도 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시간도 좀 막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일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일요일 날은 제가 좀 쉬어야 됩니다. 늦잠도 자고 좀 목욕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다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 날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쁘기는 뭐가 바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별로 안 바쁜데 뭐 하시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바쁘기는 하면 내가 더 바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아유 바쁘시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가정도 또 꾸리시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나 바쁠수록 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가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인생이 참 귀한데 막 일주일 168시간 정신이 살다 보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삶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1시간 아민 사람 보고는 일요일날 그래야 돼요. 주일날 그러면 몰라요. 일요일날 그저 일주일에 몇 시간? 1시간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설교를 또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1시간 바쁠수록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하면 아 맞아 내가 막 지금 정신없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막 자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애들보다 신경질 부리고 늘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가서 조용히 좀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예배 찬송 예배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당장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상대방한테 고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또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화가 돼야 돼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 말만 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렇게 요즘 그 아민 사람도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한다는 거잖아요. 뭐 말 좀 하면 또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분이 왜 고민하는가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요즘 사람도 다 똑똑해요.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지 알아요. 다 낙심자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뭘 믿는지 뭐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자 두 번째 기독교인과 교인들의 이설이 짙다 이런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전도해도 이게 제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더 나쁘더라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정말 착하겠지. 절대 거짓말 안 하겠지.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똑같네? 뭐 욕도 하고 하는 짓을 보니까 뭐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장로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높아요. 그럼 우리 잘해야 돼요. 기대치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데 뭐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보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우가 있는데 얼마나 신우가 사람이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우리 신우 보니까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교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실 시작.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공사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안전한 사람이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부족함이 많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 좀 해달라. 우리 공사가 다 끝나가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지. 우리 인격이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라서 예수를 믿지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나빠? 별 희한 소리 다 들어봐는 거예요. 좀 내가 그러지 말아요. 나쁘다 그랬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전도하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돼 사실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없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재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합니까? 더 잘 됩니까? 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세요. 아이고 절에 다니다가 그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 다 잘 됐습니다. 팔자 고칩니다. 예수 믿어 뭐 한다? 오히려 팔자를 고칩니다. 정말 이 팔자란 말은 그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 전도할 때는 불신자들 용어를 해줘야 돼. 뭐 교회 예수 믿고 뭐 예수 믿으면 막 은혜 받습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집 애기 이름인가? 예수 믿으면 뭐 고친다? 팔자 고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어요. 불신자 용어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하면 그분도 얼마나 그분이 그 뭐 굿도 하고 뭐 무당 또 뭐 맨날 제사 드리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님 됐는데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장로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잡신들이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팔자 고치니까 예수 믿고 팔자 고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강하게. 여섯 번째, 성경은 무슨 책이다? 비과학책이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못 믿겠대. 예 못 믿게 물어보니까 내 친구도 그래요. 아이 성경은 어떻게 믿어?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 무리에 걸어 다니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성경 하나님의 세계 초과학이에요. 초과학을 뛰어넘어서. 아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시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무리에 걸어 다니셔야지. 예수님 무리에 쏙 빠지면 그 어떻게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뭐다? 초과학이다. 과학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세계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세계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요. 제 친구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 때는 의과대학 가기가 쉬웠어요. 우리 때는 그 의과대학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슨 인제대학도 생기고 뭐도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때 우리 친구들 의과대학 많이 갔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의과대학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뭐 서울대는 어렵대요. 뭐 지방에 있는 의과대가 쉬웠어요. 내 친구가 이제 경북대 의대 이제 갔는데 방학 동안에 걔를 만났지만은 이제 본과를 다니더라고. 이제 한 4년 5년 다니던 것 같아. 제가 학교 다니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만났더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우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도 안 했거든. 교회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얘인가 물어보니까 의과대학을 다니까 해부를 하잖아요. 사람 해부를 하면요 너무 정교하대. 신기하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 이게 자연이 생긴 이게 뭐 진화 자연이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 같이 그 놀라운 분이 이게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지 어떻게 저절로 이런 게 생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부를 해보면 너무 신비하대요. 눈 같은 거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몸 구조 이런 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 최근에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니까 군대 제대하고 그 친구가 도서관에서 우리니 만나니 그 소리 하던데 최근에 만나지 못했는데 최근에 내가 그 소식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너무 신묘 마측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각.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들도 많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 테니까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적당한 게 눈에 보이지. 자, 여러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생명,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생명.
근데 장로님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 자꾸 눈에 보이면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생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목숨이 어떻게 보여요? 있어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이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쭉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맨날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부부끼리도 여보 나 사랑해. 그러고. 근데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나는 사랑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살다가 사랑이 좀 식어져서 눈에 안 보이면 이혼해야지.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부인이 물어봐.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알아서 살자. 그러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제 서로가 사랑이 식어졌더라도 또 이렇게 살고. 사랑이 눈에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나도 우리 사람한테 이혼 당했어요, 벌써. 한 10번 당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 사람이 사랑하냐고 그러면 나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산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 산소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하나님도 이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지. 그러나 하나님 언제 볼 수 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 영적으로. 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네가 그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런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다음에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또 전도한다고. 아이고 술, 담배 하는 채로 교회 나와 괜찮아.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도 집에서 다 해. 교회에서만 하면 돼.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니면 집에서는 하거든. 교회에서 안 하면 돼. 그냥 술, 담배 하는 채로 교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이선자다. 집에서 하면서 안 하는 치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술, 담배 하는 채로 교회 나오시라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술, 담배 하는 채로 교회 나와.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끊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저절로 끊게 돼 있으니까. 술, 담배 끊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와. 술,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인간적으로 못 끊습니다. 그 중독되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술, 담배 다 끊게 돼 있어요. 저절로 끊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채로 교회 나오라. 그 대신에 걱정하지 마라. 술, 담배 그 교회 나오면 저절로 끊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제사 때문에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제사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라니까 요즘 세상에 제사를 말아들여 그 귀신 같은 제사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콜라요,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제사가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뭐 드린다? 추도 예배. 우리도 제사 이상으로 정성껏 돌아가신 분들 추도 예배 드린다.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한번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 나오면 추도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제사 대신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추도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신자들 보면 불신자가 강신자 같아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강신자처럼 길거리 전도하러 다닐까 봐 나도 혹시 내가 강신자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노방전도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신자한테 호감이 되도록 노방전도 할 때도 좀 훈련을 받고 좀 노방전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교재고 많이 좀 활용하시고. 10번째,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 가면 뭘 믿어도 잘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만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불교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안 된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배타적이라는데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좀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너무 기업화된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막 요즘 교회는 너무 크게 지니까 아우 교회가 돈이 많은 모양이다. 교회가 저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나.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제가 전도해 보면 좀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천 성도교회는 딱 좋아요. 보니까 요양병원이 더 높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 빌딩이 더 높고 우리는 나지막하게 뭐 교육관도 보니까 딱 좋아요. 뭐 저 한 교육관이 한 5층 됩니까? 6층이 됩니까? 하니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제천 성도교회 보면 아 우리 동네 교회다, 우리 제천시에 딱 맞는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름도 성도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너무 크게 지면 조금 이제 주민들이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또 크다 해서 또 나쁜 것만 아니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 물론 시작. 물론 교회가 대형화되고 기업화되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건물이 있으니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교육시설, 휴식공간, 복지센터,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교인수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나므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쁘지만 않고 좋은 점이 너무 많다. 교회가 크니까 지역사회를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시설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기복신앙은 나 혼자 복받는 신앙인데 그냥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무당 구다는 사람들 무술신앙들은 자기 혼자 복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달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거는 기복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 질문도 좀 상세하게 제가 50가지 이상 뽑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거 하려 그러면 또 시간이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책을 자, 4대 성인과 떠나는 행복여행 요 책에 보면 우리 대학생들 제가 이제 인성교육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교재가 쉬워요. 이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교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첫째 4대 성인이 첫째 누군가니까 공자. 우리 공자를 알아서 머리에 제사 문제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전도하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유교를 알아야 돼. 유교. 우리는 다 유교사예요. 유교사예요.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 의식 속에 유교가 있어요. 우리는 의회 사람들한테 어른들 섬겨야 된다 이런 게 다 유교사예요. 미국은 어른들 섬기는 것 없어요. 그냥 어른들한테 이름 불러요. 어른들 이름 보면 피터, 존, 그 다음에 이름 뭐가 있어요. 요셉을 또 조라 그러더니 미국에서는 전부 다 이름 부르지. 누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 그러고 그래. 이게 또 유교 문화거든요. 공자. 그다음 한국 사람들 전도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돼요. 불교. 그래서 이제 부처 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상식이 다 이제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은 이제 소크라테스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원래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사는 아니니까 그냥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넉넉하게 가져왔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우리 찬양으로 수고하신 그 찬양팀들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추운데 봉사하시는 또 빨간 옷 입은 교회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 좀 하나씩 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아무래도 일을 또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안수 장로님들도 우리 시무장님뿐만 아니라 협동장로님 또 은퇴장로님 또 다 하나씩 좀 많이 좀 교회에서 일하시는 또 저 식사 대접하신 분들 좀 하나씩 드리고 돈 받지 말고 드리고 또 우리 반주자님도 좀 하나씩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또 다 좀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한 5,000원씩. 원래 이제 우리 세미나 하면 이걸 한 근에 10,000원씩 팔아요. 정가는 15,000원인데 그러면 세미나 때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사가지고 가면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그 사인 받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 보면 뭐뭐님의 소중한 행복을 위해서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이름 적어 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제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떤 세미나 가면 막 30명이 줄을 서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어릴 정도로 하니까 혹시 또 이렇게 사인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사인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나를 무시한다. 나를 뭘로 보고 저 따위로 전도하냐 이거지. 막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런 책을 읽고 좀 여러분들이 좀 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그 철학 상식 대해서 좀 알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와 상당히 저 사람하고는 기독교라도 열려 있구나. 나하고 대화가 되네. 그러면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교재 책을 자꾸 읽어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장로님 이런 분들은 좀 이런 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찬양팀 또 안내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은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필독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읽으면 부담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천 성도교회 그 교인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그분은 대화가 되더라. 이렇게 하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밖에 모르고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무식하다 이런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우리를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제가 빨리 할게요. 한 10분 정도 빨리 하고 또 저녁 예배 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려면 1시간이 딱 걸리는데 자 우리 이거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도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복음 제시는 우리 교재 53페이지 복음 제시는 전도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오이거스 복음 제시 익히기. 자 한국의 제일 유명한 복음 제시가 전도 폭발. 전도 폭발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전도 폭발 해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는 전도 폭발이 꼭 해야 되는 교회예요. 저도 전도 폭발 강사도 했어요. 저는 전도 폭발을 강사를 외국에서 신학교에서 훈련 받았어요.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에반젤리즘 익스플로전 해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신학교 과목이 있더라고 보니까 유명한 전도 폭발 강사도 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거기 제자반 사역반 맞으면 반드시 전도 폭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전도 폭발이 너무 어려워. 암송이 안 돼요. 특히 나이 40 넘으면 암송이 잘 안 됩니다. 암송 해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암송 안 시키려고 그러고 또 사행리가 이제 잘 돼 있는데 사행리는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행리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고 전도폭발처럼 암송을 안 하고 최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읽어줘요. 읽어주면 10분 걸리거든요. 어떻게 해주나? 읽어주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한 건 가지고 상대방 한 건 주든지 뭐 요거 좀 교회에다가 제가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 하나에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좀 한 막 10개를 갖다 내면서 선물로 드리면서 한 번씩 읽어주고 이게 성경 구절이 8개 구절 들어있고 성경의 핵심만 들어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죠? 비록 타락했지만 가슴이 뭉클한데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딱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같이 읽고 제가 조금 저녁 예배 때 조금 더 언급할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자 여기 하나 주고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요. 이건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남편이라든가 안 믿는 동서 친한 사람한테 좀 이렇게 사귀고 난 다음에 식당 같은 데 음식 대접하고 또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한 10분 정도 해야지. 막 바쁜 사람 붙잡고 이거 합시다 그러더니 모르는 사람 보고 막 복음 제시하고 이러면 안 돼. 누구한테 하라? 잘 아는 사람,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특히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몇 분? 딱 10분만. 식사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그냥 달달한 그 카페 라떼 같은 거 아메리카보다도
하여간 그 빵같이 이렇게 막 그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그래 그날은 막 당뇨 있는 사람만 제외하고 막 당뇨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단 것 갖다 막 먹여요. 그냥 달달한 거.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 기분 좋을 때 이제 몇 분간? 10분간. 자, 이게 제목이 중요합니다. 당신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이제 동서 예수하며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누굴 향한?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잘 들어봐. 아유, 저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 10분 동안. 아이고, 식사도 대접받았고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그러면 형님 또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셔야 돼요. 자, 누굴 향한? 당신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또 이 멋진 세상, 옆에 보면 멋진 그림이 사진에 나오죠. 여기 어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캐나다 로키마운틴. 캐나다에 있는 로키마운틴에 저는 가봤는데 정말 이뻐요. 자, 읽어주면 돼요. 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동서 같으면 이제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동서를 사랑하시며 동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동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동서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넘기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풍성한 삶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고 풍성하게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풍성한 삶과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죄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이제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인간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속에 무식은 범하는 죄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맨날 죄 지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가 정말 착하지, 법이 없어서 살 만큼 내가 알지. 그러나 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인가 하니까 생각 속에 짓는 죄, 이것도 죄야. 우리가 행동은 다 착하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 속에는 막 어떨 때 짜증나니까 막 애들도 갖다 버리고 싶고, 막 시어머니는 필리핀에 갖다 버리고 싶고, 그 남편도 그냥 어디 가서 칵 죽었으면 좋겠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죄를, 나쁜 생각 할 수 있잖아. 이것도 죄야. 이런 죄를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 나도 죄고 뭐 다 죄야. 그러니까 제가 죄에서 떠나 살 수는 없어, 사실은. 그리고 죄의 삭선 뭐다?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풍성한 삶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왼쪽에 그림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인간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야. 다리 브릿지. 십자가는 예수 하나님 가는 길이.
성경 말씀에 봐도 내가 예수께 가르쳤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신하며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영접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영접 기도 하시겠으면 그러면 동사 뭐라는지 아세요? 형님, 영접 기도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나 교회 못 다녀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이고, 제가 그 교회 다니면 우리 남편도 싫어하고, 아이고, 저 교회 못 다녀요. 바쁘고. 내가 언제 뭐 일요일 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일요일 날은 더 바쁜데 집안일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 알지? 동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집안일도 얼마나 알뜰하게 바쁜지 알지? 동서 교회는 나중에 다니더라도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축복해 주시잖아. 동서 기도 제목 많잖아 지금. 자녀들 좀 대학 가야 되지. 남편도 승진 앞두고 있지. 동서도 좀 뭐 요즘 여간 또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 건강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남편 승진 자녀들 그 입학 시험 앞으로 또 취직 다 책임져 주실 건데 동서 뭘 믿어도 믿어야 돼. 뭐 절에 갈 필요 뭐가 있고 뭐 성당에 갈 필요 뭐가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좀 나중에 나오더라도 영접 기도는 지금 하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다 좋지. 정서 요거 나를 따라 하든지 요 같이 하면 읽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 그냥 하자니까 동서. 자꾸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꺼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도 되고 따라 해도 되는데, 자, 영접 기도.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주님 은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았죠.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풍성한 새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새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풍성한 새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선물할 테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다 읽고 싶어 해요.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씩 다 보고 싶어 해요. 두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생활을 좀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자, 영적 탄생일, 자, 오늘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새 생명 얻었고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2022년 1월 15일, 오늘 15일이죠. 이름은 자기 이름 적으면 안 되고 여기 누구 이름 적어야 돼요? 동서 이름 적어야지. 동서 이름 적고 자기 이름은 밑에 기도 후원자 여기다 자기 이름 적고 내 전화번호 적어주고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통화하자고. 또 나한테 이렇게 또 전화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또 선물로 이렇게 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분씩 복음 제시를 한 번씩 해요. 해줘요. 복음 제시를 한 번씩. 그리고 우리 성도 제천 성도교는 새 가족도 오면요, 이거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새 가족들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제시 훈련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전도의 달인,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전도 부담이 안 돼 이제는. 뭐 반대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책자 가다니다가 차 한잔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10분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디서 또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또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 또 막 뭐 이렇게 막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는 또 전화도 와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즐거움이 되고 전도가 내 삶이 되고 자연스러운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우리가 남은 여생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전도가 본업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반대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답변할 수 있게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왕이 되고 전도왕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